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가도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만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원래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정말 칭찬하시면서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멀리 보이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나누기 전에 거짓 동맹이라는 개념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거짓 동맹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 거짓 동맹이 실패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로서 히틀러가 있죠. 1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가장 두려운 걱정은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한 채로 서쪽으로만 정복을 하는 것, 양쪽을 다 정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동쪽 전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탈린과 동맹을 맺습니다. 스탈린도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세력을 넓히고 힘이 센 이 독일 군대와 그 당장은 척을 짓고 싶지는 않았고 내부적인 갈등들도 많아서 흔쾌히 수락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말로는 잘 아시겠죠. 힘을 비축한 히틀러는 그 동맹을 깨버리고 결국 동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독일군으로서는 그 동맹을 찢어버리고 동쪽으로 진격한 결과 세계대전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깊은 상처를 그 소련으로부터 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언제나 사실 이거는 한 예화일 뿐인데요. 위선과 거짓 그리고 배신 위에 그 무엇을 쌓는 이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그 거짓과 배신이 그 쌓은 것을 동시에 또 다시 허무는 아주 슬픈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거짓 동맹이라는 이 사실 오늘 본문과도 직결이 돼요. 견고해 보이던 바빌론조차 함락될 것이라는 놀라운 경고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여러분,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만큼 큰 고통은 없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자극도 자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예언, 그 환상을 본 것뿐인데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듣지도 못할 정도로 보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오늘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희망의 서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는 아마도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이사야의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수르였죠. 그런데 그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신흥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직접 돕지는 않겠지만 유다가 바벨론에게 잘 보인다면 크게 자극 안 하고 조공도 바치기도 하고
외교를 잘한다면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는 견제하고 바벨론의 직접적인 침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히스기야는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던 건 잘 아시겠죠? 그 사신들이 온 이유가 이사야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반 아수르 동맹에 가입하라고 권하기 위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도울 것 같은 세력을 의지한 나머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지한 나머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네, 유다는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맙니다. 아수르에게 함락당한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죠. 그런데 더 통탄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키는 걸 넘어서 엘람과 메대의 공격을 받아 함락된다는 오늘 예언의 말씀인 거죠.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오늘 신탁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바벨론이 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것과 정말 비슷한데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자가 먹고 마시다가 그 경고하던 바빌론 성을 뒤늦게 방어하지 못한 사실과 같죠. 13장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사야 13장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23장까지 이어지는 열방의 멸망을 다루는 그 많은 경고들과 함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지만 그들을 의지한다면 오늘 말씀 10절처럼 짓밟히고 타작될 것이라는 경고를 오늘 하고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완전한 신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고요,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족들, 명예,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인 마냥 하나님 외에도 의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꼭 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건강과 가족과 명예와 능력 등등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의지하게 두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늘 대하면서 사는 그 모든 것,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가족과 명예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들을 흔들어 놓으세요. 바로 유다처럼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재력을 자랑 삼아서 바벨론의 환심을 샀을 때, 자신들에게 그 왕궁의 보고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바벨론과 손 잡았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당연시 여기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죠. 아까 말씀드리던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명예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결국 남은 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건
세상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로부터 그 사랑으로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어쩌면 유다처럼 우리도 몇 번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민생의 밑바닥을 자주 많이 경험해야 아주 조금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본래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는 늘 들어드리는 예로 우리 바로 선하님의 어르신들이에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시면서 남은 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나의 것이라고 믿던 그 건강마저 흔들리자 깨닫게 된 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히스기야와 유다는 믿었던 바벨론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조차 메대와 바사에게 함락이 되죠. 오늘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제가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서 슬퍼요. 이런 말씀의 뜻은 아마도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당연히 여기던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붙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겼던 건데 이제 그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니 누가 보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알려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것은 예언을 읽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왜 그 예언을 남겨주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실까요?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만 있다는 것,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세상의 쇠퇴와 흥망성쇠는 피해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훨씬 적게 두렵지 않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불타서 사라졌을 때 중요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으로 더 깊이 믿고 믿어질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언을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쉬워지지 않죠. 인생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하는 거짓된 세상의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하루,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능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탄한 것들,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고 그것들이 흔들리며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에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에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괴로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평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그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BBS가 마치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준비 중입니다. 9월까지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라지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BBS가 마치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 중입니다. 9월까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기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